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빛 대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그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17장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로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백성민이 연한히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로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인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묻게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만군의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싸움터에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집, 곧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바 다윗 왕의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에 의해 거부되었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그 다윗의 열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에게 언약으로 축복하십니다. 이 복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계속되는 영원한 복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 자신이 큰 승리를 함은 물론이고 그의 왕조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인도 가운데 영원히 경과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은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었던 다윗의 신앙을 통해 신앙적인 열심의 동기부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은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베푸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런 것도 아니죠. 약간 다른 길로 가자면 이쁜 짓을 해야 떡이라도 하나 더 얻어먹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등한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죄를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가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장면들을 종종 봅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그 죄를 가만히 놔두면서 자신의 게으름과 관심 없음으로 인해 그 요소를 가만히 놔두면서 어떻게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시편 기자처럼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열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성건성 다니면서 띄엄띄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참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성도님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참으로 봉사하셨습니까? 그건 젊은 사람들이 못 따라갑니다. 애들 들쳐업고 기도드리고 전도도 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좀 과도하게 나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집이 어떻게 되든 교회가 먼저였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가까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쾌적한 환경에서 먹고 살게 된 것,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많고 어딜 가든 예배 장소 못 찾아 발 동동 구르는 일 겪지 않아도 되는 것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배 되시는 분들께서 그만큼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우리에게 참으로 눈에 보이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젊은 세대들이 본받고 도전받아야 할 모습인데 요즘 그런 것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봉사하고 어쩌면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인 세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법궤를 옮겨오려고 애썼고 법궤가 오자 뛰며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단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바람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것은 거부되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나면 아는 것 많아집니다. 듣는 것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습니다. 요령도 생깁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눈치도 제법 생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열심은 식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왕년에 하면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왕년의 그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뜨겁게 하나님 집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최선을 다해 교회에서 주신 직분에 헌신했습니다. 그때가 우리는 그리스입니다. 그때가 참 좋았는다 하면서 추억에 잠깁니다. 하지만 지금 더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 생각에 흐뭇해하며 훈장 펴내는 식으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섬기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후 감격하여 감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총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리고 언약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 언약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언약에 대해 참으로 감사하며 감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목자다. 내가 너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희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 왕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며 보호하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대할 때마다 다윗처럼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받을 자 되지 않는 나에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고백하며 우리의 몸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가만히 있는 가운데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끝에서 행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늘 아버지와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말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정말 베풀어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강동교를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이 다음 세대 해피데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한 자신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